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합니다. 기침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1, 2분도 대화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기침이 도무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병원에 갑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에 강력한 기침약을 처방해 주면서 곧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정말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기침약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암세포는 아주 조용히 그 몸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교인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안달복달 초조해하는 사람들,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욕을 불태우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약을 먹는 사람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또 그들은 나를 찾아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낙담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픈 상처를 꺼내 보여주며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침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침병을 앓고 있다고 굳게 믿기에 기침 증상에 대해서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와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상숭배입니다. 책의 내용을 계속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죄를 낳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죄와 싸우고 있든지 그 표면을 살짝만 긁어보면 결국 그 아래에 거짓 신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반들반들 윤이 나는 표면에서만 다루면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을 조금만 긁어보면 언제나 그 아래에 다른 색깔의 신들이 있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 만몬의 신, 로맨스의 신, 자기 확신의 신, 심지어 자녀의 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 자신이라는 신. 수백 가지 다른 증상을 나타내지만 언제나 문제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얘기는 카일 아이들먼의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는 성경에 대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현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무속신앙인인가? 우리가 다 기독교인 아닌가? 어디 우상숭배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우상숭배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어져서 성도의 삶과 영혼을 좀먹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지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도 제대로 못 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대 신상은 아니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원을 설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안에 혹은 마음속에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신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이 본문을 읽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이뻐요? 자, 사람들이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 말합니까? 잘 보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색칠을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똑똑히 보시라고. 영상에 자막을 주니까 성경을 안 봐. 또 색칠을 하니까 더 자세히 안 봐. 그래서 오늘은 직접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도 하고 찾으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요? 그렇죠. 우상이 눈 밖에, 그럼 어떻게 보이는 어떤 것인 줄 알았는데 저 갓바 위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문지방에 문틀 위에 붙여놓은 부적이고, 아니면 대문에 입춤대기라고 적어놓은 글귀인 줄 알았는데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잡것들, 그러니까 거짓 신들과의 전쟁터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들여놓은 이 우상들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진군식도 마치고 오늘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로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제1계명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상 숭배자를 축복하신 예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솔직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이다. 영적 전쟁터이다. 여러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따라하면요, 이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이다. 영적 전쟁터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장로인지 아니면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름 포로된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인지 그건 명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별로 좀 순수하지 않아. 좀 이기적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포로 생활이 끝날 수 있는가, 언제쯤 이 고달픈 삶이 끝날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든지 영원 구원이라든지 그런 건 좀 뒤고, 올한해 우리 아이가 고3인데 학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남편 승진 시기인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관연한 딸이 있는데 배필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소박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 제목에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을 안 보이고 마음에 들여놓은 우상부터 치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직접 성경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성경 없으면 스마트폰 찾아서 보십시오. 자, 직접 봅니다. 여러분,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아까 또박또박 읽었잖아, 우리 아가들. 자, 또박또박 에스겔서 14장 3절, 인자야, 시작.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이고 이뻐요. 인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데 인물되죠. 자, 여기 보니까 우상을 어디에 드렸다고요? 마음에. 또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우상을 어디에 드렸다고 말하냐면 마음에 드렸다고 지적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피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왜 나랑 상관이 없다고 지금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나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7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보면 14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8장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8장은 외부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외부에. 자, 이건 자막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또 질투나게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또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벅저벅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정말 유니크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공간인데 어떻게 되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오만 현상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 다 보이는 우상이에요. 보이는. 근데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14장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숭배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 말고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우상을 실제로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묻고 대답을 하고 가르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야. 저게 무슨 갓바위, 무슨 뭐 불상 이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야 라고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또 주일학교 그렇게 배웠죠? 이게 틀린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야 라고 가르쳤는데 이걸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 순서는 뭐든 괜찮다.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 순서는 뭐든 괜찮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냥 제일 앞에 앞장 세우기만 하면, 대빵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세워놓기만 하면 그 다음 순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에스겔 당시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신을 가장 센 신으로 딱 모셔놓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쭉 하는 거, 그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경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야동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술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휴대폰도 섬깁니다. 이용한다고요? 이미 이용의 수준을 훨씬 넘겼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건 휴대폰을 경배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남녀가 동거를 합니다. 혼인관계가 아니면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절망에 허덕입니다. 결국 절망에 굴복하고 절망을 경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경쟁하거나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첫째가 되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조직도가 있는데, 조직도가 있는데 제일 위에, 제일 윗칸 여호와 하나님, 그거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잔챙이 신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초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십계명에서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전 번역에는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네 앞에가 아닙니다. 네 앞에 제일 대빵으로, 일본어로 누가 있냐, 그게 아니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현존하는 곳에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조직도에서 제일 윗자리에 하나님을 기록하기만 하면 오케이, 그거 아닙니다. 순수가 넘버 원이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만 하면 그 다음으로 다른 신들도 조금씩 사랑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다른 신들, 우상들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끄덕. 오늘은 청년들이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자기로 결의를 하셨나요? 그 밑에 뭐 있나? 지금 핸드폰 경보가 왔나? 산불 조심. 자,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끄덕 합시다. 더욱이 오늘 본문,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인자야, 똑똑히 보십시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 우상을 마음에 들였는데 어떤 우상이라고 말하죠? 이건 색깔 칠해놨어요. 자기 우상.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게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이 자기 우상은 원래 시작이 내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생성된 신입니다. 그 원래 자리가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꽉 꽈리를 트고 내 마음에 꽉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가수였지만 예수님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다 하덕규 목사님께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 속에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신들의 현실을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내 속사람으로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 콩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더 이상 설교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내 마음에서 이 거짓 신들을 빼내고 왕자의 꽈리를 들고 있는 이 거짓 신들을 폐위를 시켜버리고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그 자리에 모셔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영적 전쟁,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 전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따라 하십시다. 마음과 얼굴을 돌이켜라. 오늘 본문에 그냥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뭐를 돌이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뭐를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합니까? 얼굴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떠나라, 그 말인 거예요. 아, 예, 목사님 좋습니다.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인정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인정하고 마음과 얼굴을 주께로 돌이키고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참 세월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도 벌써 내가 16년이 되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뭘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해마다 지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새로운 사역, 창조적인 사역 그런 걸 합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아프시면서도 작년 같으면 철로역정 사역, 작년에 다음 세대 행축, 올해 같은 경우에 교구 2.0 개편, 17교구 런칭, 코스타 월드 유치, 아버지 학교 유치, 또 올해는 또 남성 행축. 어떻게 그런 걸 계속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열심을 좀 내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통 유지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창의적인 사역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자가 자기 생각을 먼저 뱉어내. 뭐라고 말하냐? 저는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 언제나 힘이 들고 사실은 잘 안 되고 좀 수동적인 것 같고 그래요. 제대로 본 거죠, 마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안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 사역자에게 제가 뭐라고 코치했냐면 이렇게 그래 맞다, 네가 마음이 없으니까 직무직도 별로 안 기쁘다 하나? 네가 마음이 없으니까 태신자 작정도 님 부담이다 하나?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 어떻게 생기도록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답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식상한 대답이었어요. 기도하면 된다. 아멘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도 주신다. 대신에 진짜 하는 기도, 그냥 말고 진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진군익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금주에, 내일 모레죠,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해도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게 뭐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게 뭐냐?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힘들어요. 그 가장 움직이기 힘든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죠. 양떼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양떼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양떼들 위한 마음이 생기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역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비전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녀만 쳐다보면 자녀가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런데 자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의 기도를 하면 나 자신을 붙드는 거짓 신에 빠져 헤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될지언정 더 이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짓 신이 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냥 그게 거짓의 신이 돼요. 똑같은 연령의 상황인데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 우상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없는 거죠. 다 우상이에요. 자녀도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이에요. 직장도 취업도 어떤 결혼도 다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자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음과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표정을 보면 압니다. 특별히 고개 숙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기침 중인데 무슨 폐암, 무슨 우상숭배냐고. 그냥 목사님 잠만 말고 그냥 기침약 주이소. 기침약이나 주이소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면 이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쳐야, 그래야 성경이 뭐라고 강조하는지가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울퉁불퉁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7절 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반복적인 표현이 뭐예요?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죄악의 걸림돌. 여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미쿠쇼리라고 말해서 길을 가던 사람 미처 보지 못해가지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에 총 미쿠쇼리 6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3번이 나옵니다. 쏟아 부었어요. 이 정도는 쏟아 부은 거예요. 절반이 나와요. 그런데 그 걸림돌, 이 돌뿌리가 어디에 놓았다고 말하면 계속 얘기해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 앞에 두고, 자기 앞에 두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걸어가는 내 걸음 앞에 돌뿌리를 놓는 것 똑같다. 그런데 그 돌뿌리, 걸림돌을 누가 놔요?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돌뿌리를 놔, 벽돌을 하나 놔. 계속 내가 놓으면 걸어. 안 자빠질 수가 없죠. 내 딴에는 막 뒤 조심해가지고 조심 걷는데 발을 내딛는데 이것 자체가 그냥 맨홀이야. 조심해서 걷는데 이게 싱크홀이야. 여러분,
서울의 명일동에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싱크홀 사건이 있었잖아요. 폭이 20m, 많게는 25m, 그죠? 세로가 25m겠죠? 깊이가 15m.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지는 몰랐어요. 포크레인으로 파내다 보니까 거기에 시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울의 기준으로 1년에 이 싱크홀 사건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큰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니까 압니다만은 싱크홀 사건이 234건의 싱크홀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매월 2건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나름 잘 산다고 살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 인생이 계속 꺼져버려. 계속 꺼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 발에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해서 이제 서로 전형이 통과되었습니다. 면접에 갑니다. 나름 잘 꾸민다고 꾸몄습니다. 잘 꾸민다고 꾸미다가 지각을 해요. 잘한다고 하다가 망쳐요. 모처럼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꼭 막차야. 다 날려. 내 딴에는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다고 딱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견인지역이야. 와보니 차가 없어.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언제나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데, 제 발에 어떻게 걸려 넘어지나? 어떻게 해야 걸려 넘어지지? 지 발에 걸려 넘어지는데,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뭐가 되겠어요? 자, 좋아요.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감내한다 칩시다. 재수 더럽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칩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자, 오늘 3절. 자, 우리 친구들 3절 아까 또박또박 열심히 읽던데 다시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읽어주시겠어요? 가능해요? 시작. 아니, 내 발이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 그거는 뭐 감내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고요?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나? 그 얘기예요. 앞에 얘기에 조심스럽게 걸어도 싱크홀에 빠지는 인생,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 재수 없는 걸로 치부한다 치자고요. 그래 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저도 금요 성령협회 나오는 우리에게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으로 시작해서 봐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더 나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네. 드러내놓고는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건 없다. 확신을 합니다. 이건 제가 설교하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음의 우상을 방치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경고를 해놨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뒷방늙은이 취급을 하고 다른 신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더 정성스럽게 섬긴다. 이 사람 잘 돼야 됩니까? 잘 안 돼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까?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복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되죠.
잘 되는 것이 공입니까? 이런 사람은 잘 안 되는 게 공입니까? 잘 안 되는 것, 공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마땅히 잘 안 돼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잘 안 돼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8절 볼까요? 8절. 점점 설교는 심각해집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삶의 피폐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 싸움의 이면에, 낙심되는 상황 이면에, 공허함과 살아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그 상실의 그 이면에 여러분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거짓 신들, 우상 숭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기도의 첫 곡으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내면 가장 치열한 정쟁터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사실은 폐암인데 기침약 받아들고는 좋아라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진짜 문제는 우상 숭배인데 내 속에 드글드글한 이 신들과의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 신들에게 쏟고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막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욕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허덕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여오는 이 거짓 신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는 정직함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쓰라림이 동반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신들도 정확하게 분별하여 꺼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